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자, 우리 너무 가족인가요? 가족 아니면 떨어져요. 가족이에요? 그럼 붙어도 되고. 가족이에요? 떨어져야 돼. 우리 조심합시다. 가뜩이나 교회 욕을 먹는데. 네. 자, 우리 주일 저녁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저 2층에도 많거든요. 저 2층에 올라가면 더 좋아요. 2층도 올라가셔서 너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가족끼리는 붙어야 되고, 그렇죠? 발달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의 성장 과정을 몇 단계로 구분을 하죠. 그 중에 가장 흔한 구분 단계가 4계절로 구분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의 발달 단계를. 그래서 봄은 우리 인생길로 볼 때 어디에 해당해요? 봄. 예? 어려워요? 예, 젊은 시절. 봄은 젊은 시절이에요. 여름은요? 청장년, 청년기. 가을은요? 예, 장년기. 겨울은요? 노년기. 이렇게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4계절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는 여기 겨울을 지내는 사람도 많고, 저도 겨울에 속할 것 같아요. 마음은 봄인데. 눈이 내렸잖아요. 요즘은 뭐 염색하느라고 눈 안 내린 척 하는데 다 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나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영이 중요한 거지. 그까지 몸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은 딱 둘로 나눠요. 본문에 보니까 딱 둘로, 사람을 둘로 나눠요. BC와 AD로 나눠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통치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AD가 뭡니까? 에노 도미네.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BC는 영어로 하고 AD는 라틴어로 하고 왜 누가 그렇게 만들어 말이야. 둘 다 영어로 하든지 둘 라틴어로 하든지. AD는 에노 도미네. 주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한 시기, 그걸 AD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AD 몇 년이에요?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야.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BC 시대가 있고 AD 시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지배 통치를 받기 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도와 인도와 통치를 받은 이후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바로 본문에 여기 BC 시대를 사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반항하던 한 불쌍한 영혼이 나요. BC 시대를 살면 그거는 주님 없는 시대, 자기중심, 하나님 만나지 못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죽음 문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 저주의 삶을 BC라 그래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지를 지으신 그 영광의 주님 못 만난 그 BC 시대를 저주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BC 시대에 살다가 BC로 끝나요. 이게 지옥 가는 거죠. A들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통치 속에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BC를 지옥이라 그러고 A들을 뭐라 그런다?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AD 시대를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이 본문에 이제 사울이라는 인간이 나오는데, 요 사울이라는 인간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자칭 큰 자죠.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BC 시대를 살면서 발악하는 모습,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이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대항하고 반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혼자 잘난 척하다가 드디어 오늘 주님 빛을 만나 주님 만나 AD로 역사적으로 바뀌는 순간의 모습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사울이라는 이 인간이 자 AD로 바뀌기 전에 BC 시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라는 것은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했어요?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주의 제자들, 사도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더라. 위협, 협박 공갈, 살기. 우리 먼저 살펴봤어요. 이 사울이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를 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앞장섰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저 스데반을 죽입시다 하고 선동해서 스데반을 죽인데 앞장선 놈이 사울이라는 작자예요. 그 옷을 맡았다는 게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자가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여전히 주의 제자들, 사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여유와 행복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겠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요? 살기가 등등한데. 그래서 지금 사울이라는 자는 BC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종교,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유대 종교,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모세의 율법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예수 이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 이단들을 믿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적부터 믿어오는 수천 년 믿어오던 이 조상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저 이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괘씸한 거예요. 저자들이 우리 유대 종교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화딱 지나서 못 견디겠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엽과 혈기가 뭐예요? 살기가 등등했더라. 이 사람은 성격상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협심이라 그럴까? 의분, 잘못된 의분이지만은 잘못된 의분을 가지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면 2절을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여기 다메섹은요, 지금의 시리아 있죠. 시리아 한참 전쟁하는 시리아 레바논 옆에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지금도 2000년 전에 지금 똑같이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그걸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그랬죠. 그 다마스커스에 여러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도망을 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제 그 7장인가에서 8장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살려고 도망을 쳤다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치고 이방 땅으로 도망을 치고 그 중에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도망을 친 거예요.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많은 회당이 있고 거기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잡아다 가두는 것만 가지고 성이 안 찬 거야.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다 족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요것들이 도망을 쳐 해가지고 이제 이방 땅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뭘 받아가지고 가요? 2절을 보세요. 다마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예수도죠.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려는 정식 공문을 받아가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도장 찍힌 정식 공문, 사람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정식 공문이에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두루마리죠. 이렇게 이게 옛날에 두루마리에 끈을 묶어서 그 고문을 가지고 출발 해가지고 말을 타고 갔겠죠. 일행이 많아요. 그래서 갑시다. 예수쟁이를 체포하러 갑시다. 가서 집집마다 색출해가지고 예수쟁이를 포승죄를 묶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을 끌어와가지고 죽이든지 살리지 합시다. 이 사울이라는 자는 지금 BC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워낙 성격이 워낙 강하고 자기가 믿는 바 고집이 세고 강팍한 자예요. 물론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했겠죠. 그렇게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행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집불통의 사람은 여간해서 회심이 안 돼요. 뭐 어디 터지든지 뭐 작살이 나야지.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고집이 세다 소리 한 번이라도 들은 분, 많이 드네요. 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고집이 세다는 소리 듣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얻어 터지지 않으면 이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수학 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은 내 주제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 내 위치를 알라. 내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격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대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집, 그 아집, 그 자존심, 그 여러 강직한 성격, 이걸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주님을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작자는 아주 고집불통이고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늘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나무인격이고 아주 자기 확신에 넘치고 자기 개똥 철학에 묶여 있고 아주 자존심으로 뭉쳐 있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아주 이렇게 못 말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 말로 뭐라 그래? 쉽게 무슨 개라 그러는데, 예? 무슨 개라 그래요? 미친 개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미친 개라 그러는 거예요. 못 말려요. 미친 개는 못 말립니다. 미친 개는 정말 못 말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미친 개에게는 뭐가 약이라고요? 예? 몽둥이가 약이라는 거예요. 미친 개는요, 이 광견병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식을 보면 이 광견병에 걸리면 개가 미쳐요. 막 거품 흘리면서 막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물고 닥치는 대로 날뛰어요. 그래서 이 미친 개는 통솔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래서 몽둥이로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한테 물렸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광견병 걸리지 않도록. 광견병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사울이라는 자는 미친 개와 같아요. 누구도 못 말려. 아니 어떻게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난리예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야 지금. 그냥 혼자 난리야. 혼자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미친 개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며요. 그래서 몽둥이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이 천사나 주님의 역사는 갑자기가 상상 밖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 자라. 쫙 빛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정오의 때, 그 때가 정오라 그랬어요. 여기는 정오라는 말이 없는데, 정오 12시거든요. 정오의 때에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둘러비쳤더라.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죠. 아, 태양도 밝은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 눈이 멀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에서 떨어졌겠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말이 떨어져가지고.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사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날 주님이 호련히 짱 하고 나타나시면 확실히 믿겠는데,
나는 왜 스릴도 없고 나는 왜 어떤 체험도 없을까? 나는 뭐 간증거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극적인 체험, 스릴 만점의 체험, 뭐 죽다 살아났다든지 병 걸렸다가 낫다든지 그러한 체험이 있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그러한 죽다 살아나고 뭐 끔찍한 그러한 고통이 없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교회 나오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양치고 열심히 주님을 일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아, 나도 좀 그냥 확장 뭐 그냥 뒹군다든지 그냥 뭔가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면 좋겠다. 아니, 죽었다 살아나면 좋겠어요? 자기만 고생하나? 식구들도 고생하지.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그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사울처럼 몽둥이 얻어맞고 녹아지고 깨지고 울고 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오래전에는 뭐 냉동실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냉동실에 넣거든요, 병원에서.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자기 나왔대. 그런 사람도 뭐 가끔 있나 봐요. 하여튼 뭐 살아나고 막 기적이. 아니, 죽어가지고 염을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 치르려고 냉동실을 꺼내는데 벌떡 일어나 보세요. 사람을 놀래키고 본인도 아니 죽어가지고 염까지 다 하고, 다 가족들 울려놓고 3일 동안 냉장실에서 그 추운 데서 그렇게 죽다 살아나야 좋겠어요? 평안히 믿는 게 복이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뭐 자기는 극적인 체험 없어서 뭐 안 좋다나? 바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까지는 파란 곡절이 많았어요. 네. 대학 1학년 때 이제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 읽기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이 목자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준다, 뭐 말씀을 가르친다, 아주 징글징글 그냥 제가 멱살을 잡고 미칠 지경이고 그냥 싸우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욕까지 했어요. 그만 오라고. 내쫓기도 하고 화도 수도 없이 되고. 그 이후에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다 거짓말처럼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다 사람이 꾸며낸 얘기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안 믿어져요. 순수하게 믿는 저 사람들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 종교 갈등, 신앙 갈등이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그냥 밥맛도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그래서 한 번은 UBF 회관 들어가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창가에 화분이 많이 있었어요. 꽃 화분, 뭐 난초 이런 큰 화분, 작은 화분 쫙 한 대여섯 개, 뭐 10개 가까이 제가 다 때려 부셨어요. 들어가지고 막 때리치고 그냥 제 성질을 못 이겼어. 이런 얘기를 괜히 하네 나가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니 배우의 마귀 새끼가 이제 격동시킨 거죠. 어떤 때는 이렇게 차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요. 너무 이 신앙 갈등이 힘들어서. 그렇게 1년, 2년을 제가 방황을 했어요.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때려치고 싶고, 또 어떤 바람이 불면 또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전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1년을 또 병상생활 했잖아요. 1년 반을. 또 죽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깨뜨리고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낮추시고 오늘 점심 묵사발 먹었다. 묵사발을 만들고 아주 정말 그 몇 년 인간이 몇 년 세월이요, 저에게는 몇십 년 세월이었어요.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면 곰이 달려들질 않나, 호랑이가 달려들질 않나, 구렁이가 시퍼런 서기를 펴면서 움직이질 않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모로 그냥 파란만장했어요. 군대 갔다가 또 와서 쫓겨나오고, 해병대 장교로 갔다가 쫓겨나오고,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간증을 한 적이 많아요. 그러나 비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안 합니다. 제 집에서는 난리 나고, 이놈의 자식 소를 팔아서 대학 공부 시켰더니 어떻게 하여튼 저 때문에 집이 몇 번 뒤집어졌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주여, 저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강 최고의 복이에요. 샬롬, 평강. 여기에 사울이라는 작자도요, 이거 보세요. 저 몇 년째 지금,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쟁이 싫으면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왜 구태여 쫓아다니면서 책출해가지고 잡아다 족치는 거야? 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할 짓도 되게 없어. 할 일 없으면 가서 낮점이나 자지. 설기가 등등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끈한 체험이 없다고. 여러분, 평안한 거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평안하는 가운데 마음에 느껴지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평안, 그거를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냥 죽다 살아나고 병 들었다 치료받고 쫄딱 망했다가 흥하고 그거는 그만큼요,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게 꼭 맞아요. 여러분에게는 몽둥이가 필요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하고 좀 고집이 센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깨뜨리는 게 중요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묵사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맨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날라오는 건 몽둥이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냥 주님이 그냥 낮 12시에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내버려뒀다간 이게 또 일례거든. 지금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름에 그랬죠? 예? 몇 절이에요? 2절에. 3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이게 내버려뒀다가는 또 이 인간 또 미친 개처럼 날뛸 거 아니에요.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칼을 들여내고 막 협박 공갈하면서 살기 등등 체포해가지고 또 난리 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딱 막으시는 거예요. 낮 12시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주님께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눈이 멀고, 난 12시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그냥 거꾸러지고, 엎드려져서, 비로소 깨지고, 비로소 변화가 되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신 거고. 그런데 사울 혼자 체험한 거는 그래도 믿을만 하지만 그래도 혼자 체험한 거는 그 이만희씨가 혼자 성경 들고 저 어디 아차산인가 어디 산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왔다네. 그래서 금식했다나. 그건 누가 믿어? 잘 처먹고 내려온지 누가 알아? 거기서 산신령을 만났대. 옳다. 그 산신령이 귀신이다. 이 인간은. 아니 성경에 산신령이 있어요? 귀신이지. 스스로가 자기가 귀신 만나고 온 거를 스스로 증거해요. 또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해요. 또 여기 사울은 혼자 만난 거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요. 몇 명이에요? 7절을 보세요.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 복수죠. 복수인 걸로 봐서 제가 보기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5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여러 명이었을 것이다. 대개 이제 체포로 다니려면 한두 명이 안 다니거든요. 여러 명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무리 떼거든요. 떼. 이 떼가 실절 다시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도 빛을 봤어요, 못 봤어요? 빛은 못 봤어요. 주님을 뵀어요, 못 뵀어요? 주님은 못 뵀어요. 그런데 뭐는 들었어요? 음성은 들은 거예요. 음성은 들었어요. 그랬죠?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정오의 낮빛에 눈이 멀고 거꾸로 죽어가지고 변화되고 회심한 거는 이거는 자기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론이나 상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어떠한 이런 영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건 실제적 사건이었구나. 이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증인들이 음성도 들었어요. 단지 이제 빛만 못 본 거죠. 주님만 못 만난 거지. 예. 더군다나 한밤중이 아니에요. 밤에 일어난 사건도 믿을만 하죠. 그러나 밤보다는 밤에는 사람이 이제 정서적이 되기 쉽고 졸다가 또 이상한 환상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데 밤이 아니라 낮 12시예요. 낮 12시, 낮에는, 대낮에는 사람이 이성적이 되거든요. 어떤 감성적이나 어떠한 이렇게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낮에는 정상적인 이성의 극도로 활성화될 때가 낮 12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연애 편지 쓸 때는 낮 12시에 쓰면 안 돼요. 분위기가 안 잡혀. 이성적으로, 이성이. 밤 12시에 써야 돼.
그것도 촛불 켜놓고. 그러면 감성적이 되지. 그러면 낮에 읽으면 간지럽지. 낮 12시예요. 이성적으로 가장 확실할 때, 뭐한테 홀릴 때가 아니에요. 뭐한테 휩쓸릴 때가 아니에요. 낮 12시는.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요. 다마스커스 길 가는 그 돌이에요. 도로. 산속이 아니라 도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건 뭘 가리키느냐 하면 사울의 이 역사는 역사적 사건이요, 실제적 사건이요. 이건 장소가 있고 정오 낮 12시라는 때가 있었고 증인들이 있었고 밝은 대낮이고, 이거는 100%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울 한 사람만 딱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만 빛을 비춰주시고 사울에게만 말씀하셔서 사울을 딱 집어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 일행은 소리만 듣고 주님 못 만났어요. 빛을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많은 일행이 있었지만 그들은 빛을 못 봤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데,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왜 눈이 안 멀었을까? 빛을 못 봤으니까 안 멀었지. 해서 또 다 멀어버리면 어떻게, 다들 헤매다가 어떻게 해. 사울만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해서 다마스커스 마을로 데려갔죠.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믿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선택해서 강권적으로 눈이 멀게 하고 거꾸로 때리고 몽둥이도 뚫게 패서 너 나 안 믿어? 그래서 3일 동안 눈도 멀고 음식도 못 먹고 죽다 살아나죠. 3일 동안.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신실한 목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주고 가서 세례도 주고 성령 받도록 안수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가르침 받는 거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왕 주님이 짱 호련히 나타나시면 다 가르쳐 주시지.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때리면 놓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목자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시고 성령 받도록 해주시고 안수하여 그 멀은 눈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 사울과 같이 가던 희덕거리며 같이 가던 일행들, 가까운 일행이니까 외국까지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한 통속들이겠지. 친한 친구들이겠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택함 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그 자녀들 중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쌍둥이인데도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어요. 쌍둥이인데도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렸어요. 하물며 뭐 가족이라도 다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은 많죠, 물론. 그러니까 포기하지는 마시고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아주 혼자 잘나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3살 먹이 먹은 그 새끼도 행하면서 고집 부리고 참 가짜나요. 인간은 타락한 찌종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지 스스로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믿게 해주셔야 믿어요. 스스로는 죽었다 깨도 못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아 천국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75억 인구 중에 구원받고 중생하고 영생 얻은 사람 소수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보통 천주교는 10%도 안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나오는 사람 중에. 개신교는 30%밖에 안 된대요. 주일 낮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30%.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70% 이상은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하도 구원을 강조하니까. 예? 설교 때마다. 그리고 예? 세례받기 전까지 뭐 1:1, 내비게이터, 사형리에다가 일본 전도법에다가 그림 전도법에다가 또, 1:1 멘토링에다가 1:1 육주과정 공부에다가 또 제자훈련에다가 계속 쪼니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70%나 80% 믿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30%밖에 안 된대요. 주일학교는 더 떨어진대요. 천주교는 10%밖에 그것도 안 된대요. 우리 교회는 7, 80% 믿습니다. 100%는 없어요.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야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많지 않죠. 여하튼 택함 받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믿을 수 있어요. 우편 강도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평생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 뭐 해가지고 심지어는 목사 하면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수환, 추계영 씨 구원 못 받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분은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하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거,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나를 구해주신, 나를 택해주시고 목숨 바쳐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영원히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거꾸러졌어요.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쫙 들려비쳐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평생 눈이 안 좋았다, 안질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조금만 고쳐주시고. 그래서 늘 편지를 쓸 때도 대필이 늘 옆에서 대필해주고, 늘 뭐 비서가 따라다니고. 그래서 거꾸로졌어요.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가 들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녹이 뜬 얼굴, 녹이 뜬 음성. 사울아 사울아, 이게 내 이름.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막 무서운 책망하는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이놈아. 이놈 자는 빼고.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은 어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도 이제 처음에 주님 만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막 애걸은. 보통 사람은 이렇게 초자연적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더군다나 지금 주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쁜 짓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못살게 구는 아주 나쁜 놈인데 이거. 보통 사람 같은 벌벌 떨 텐데, 그렇죠? 사울은 뭐라 그래요? 5절에 주여 누십니까? 하여튼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는 예수다.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전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친구하고 같이 이제 친구하고 어느 들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우릉 쾅쾅 해가지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벼락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도로 옆에 또랑이 있잖아요. 그 들판이니까. 예? 또랑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성 안 나요. 살려주소서. 성 안 나요. 성 안 나요. 그러니까 아직 이 루터도 아직은 그 우상숭배, 그 천주교는 성 안 나, 하여튼 마리아, 이 엉뚱한 데 됐다고 기도하잖아요. 성 안 나요. 살려주소서. 막 벌벌 떨면서 막. 루터는 키가 크고 이렇게 좀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바울은 일설에 의하면 아주 키가 작고 얼굴도 주먹만 하고 그리고 대머리에다가 아주 그냥 차돌배기 같은 사람이 아닐까. 키가 작은 건 사실이고 그 그림 보면 얼굴이 주먹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 아주 그냥 혹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주님이 나타나시는 체험이 있다면 혹시 알아요 또? 호련히 어떤 체험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신줄 놓지 말고 기절하지 말고 오줌 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체험 있을 때 뭐 하자? 정신 바짝 차리자. 아멘.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거꾸러지면서도 주여 누십니까? 누구십니까? 오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드디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누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다 그러시더래. 나다. 근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또 안에 또 나가 누구십니까? 나라니까. 그건 반드시 귀신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거기 시험하라가 영어로는 테스트로 되어 있고요. 예, 분별하라. 어떤 영이 나타나면, 어떤 영이 임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기도하다가 뭐 또 잠자다가 또는 어디 길 가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잠깐 테스트 좀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테스트하라고 하셨으니까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에 못자국 보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이신데, 주님이시라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런데 주여 누구십니까? 나다. 이건 수상한 거예요. 화를 냈다. 이 고약한 놈, 그러면 그건 반드시 마귀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옛날엔 참 많은 분들이 막 성령운동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뭐 꿈을 꾸었다, 말씀에 어떤 성경 기절을 주셨다, 응답받았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영분별을 해보면 진짜 받은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사탄도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이 마귀라는 놈의 심지어는 예수 행세, 하나님 흉내를 내요. 왜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처리가 안 됐어. 우리는 조상적부터 미신 숭배자야. 제사 안 지낸 집이 있어요. 무당 굿 안 한 집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게 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여기 본문에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는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조상적부터 믿었으니까. 서구 사람들도 대부분이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어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몇십 년만 올라가면 다 제사에다가 무당 굿에다가 점치는 거에다가 별 산신령 귀신, 무슨 정황 귀신, 용왕 귀신, 터줏대감 귀신, 무슨 칠성당 귀신, 무슨 잡탕 귀신들, 5만 가지 용왕 귀신들, 귀신 천지였어요. 그게 회개가 처리가 안 돼. 3, 4대까지 저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응답은요, 악한 영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교주 나오고 말이요. 이만희 씨처럼 뭐 이상한 산신령 만나가지고 또 하나 이단 차리고 말이요. 그 신천지 이단 말이요. 거기 그 막 10만 명 막 모이는 거, 그거 귀신들이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래요. 나는 죽을 둥살둥 새벽부터 애를 써내도 몇 명 안 모이는데 저 이만희는 저 능력 있지. 저렇게 10만 명씩 모이나.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배후에 용이 있다고. 용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를 테스트하라.
바보처럼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한동안 고생하지 말고. 예, 바로 이 사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주여 누구십니까? 눈이 멀고 죽을 지경인데도 곧 죽어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다 안 그러셨어요. 나는 예수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